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3주년 되는 날입니다.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지금까지 빛 되신 주님께서 사실 우리가 어두운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알고 우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빛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이 7장 37절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까지의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의 이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 절기라고 하기도 하고 명절인데 그 중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절기하고 또 조금 후에 성전의 이 모양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이제 곧 우리가 이제 9월 19일 날 우리가 주일 예배는 11시에 또 연합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처럼 추수감사 주일. 그래서 영어 예배가 10시고 우리가 12시 반인데 그렇게 연합 예배할 때는 그 사이. 그래서 11시에. 그래서 9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그 주간에 또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교회는 우리가 영국교회도 그때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우리 추석 있는 그쪽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번에도 11시에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브링 앤 쉐어 여러분이 도시락을 이렇게 각자 싸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뷔페식으로 쫙 펼쳐놓고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도 이렇게 명절이 뭐 추석이 있고 설날 있고 뭐 이렇게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명절이 있어요. 그 3대 명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이제 살아났다. 유월 담을 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게 명절이고 유월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절은 오순절이에요. 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다른 말로 77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걸 맥추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감사 주일도 지키죠. 그러니까 보통 뭐 8월이나 7월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6월절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있는 초막절. 그래서 이제 그런 텐트 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오면서 그 광야를 거치면서 텐트를 치었던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러한 게 감사절. 그래서 그를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텐트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장막절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그때가 모든 이 뭐 볼이나 밀이나 이것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개의 이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초막절, 장막절, 또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요때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과거에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텐트를, 장막 같은 걸 치면서 그때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참 물이 없었는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또 추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에 대한 감사, 또 그런 은혜들을 그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이 특별한 예식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이 주전자 같은 거에다가 그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그 밑으로 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떠와요. 물을 이렇게 딱 떠와서 그 항아리에, 그래서 예식으로 그 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단에다 그 물을 부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적박한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 그런 절기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제단에 물을 붓는 걸로 통해서 뭐 감사하고 뭘 하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요게 바로 그때 그 절기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물을 부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 가뭄 속에서 또 이 목마름 속에서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요게 절기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 뭐냐, 요때 뭘 하는 거냐면, 그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한 차례 그렇게 보는 것 그거 갖고 지금 감사하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진짜 너희들의 삶 속에 그 목마름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갈증, 그것은 이례적이잖아요. 한 번만 마시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강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은 갈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초막절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지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그냥 뭐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홀리 텐트, 타버나클, 그게 그냥 레위기나 뭐 신명, 뭐 이 민수기, 출애굽기, 참 따분한 성경이에요. 뭘 몇 규빗으로 져라, 성막은 이렇게 지고 뭐 이렇게, 그거 할 때 그냥 금방 넘기고 싶어. 뭔 소리지도 모르겠고. 근데 다 의미가 있다고 지금 있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처음에 이 울타리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성막 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제가 휴가 갔다 와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성막 문을 들어오면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절기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때 할 때 이 절기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제사법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 이 절기를 알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생수의 강이 너에게 넘치리라, 그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말씀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8장 2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올려주세요. 8장 2절 보면, 거기 보면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요 성전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요 때가 무슨 절기예요? 아까 말한 초막절에 그러니까 이 잔치, 지금 명절 때예요. 들어오셔서 그때 이제 백성들이 쭉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명절이니까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가 아프셔서 앉으셨나요? 저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무조건 몸만 있으면 앉아야 돼. 저도 올 때 주여 요 시간 동안은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꾀병 같아요. 왜 먹는 건 잘 먹거든. 먹는 건 잘 먹고 뭐 하는데 힘들어. 근데 표시도 안 나. 영어 예배 때 그래도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주 말하기 전까지는 찬송할 때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잖아요. 일어나기 힘들어. 그래서 앉아 있으면 저 할머니들이, 아니 저 젊은 것이 나도 일어나는데 저 앞에 가지고 전 여기서 앉거든요. 안 일어나네? 뭐 이럴까봐.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어.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저 못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앉으사, 허리가 아프셔서 앉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앉으사 이렇게 나오면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팔복을 설명하실 때도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거기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은 이 랍비들이 뭐 길을 걸어가면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냥 어느 마을을 이제 산책하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앉으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뭘 가르칠 게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뭔가 공식적으로, 또 이 사람들, 내가 제자들에게 이거는 너희들이 까먹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앉으사, 그리고 앉아서 그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가 참 중요해요. 그가 앉는 의자. 그래서 캐서드리얼, 여기 있잖아요. 캐서드리얼 있잖아요. 그게 이 주교 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주교의 의자가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캐서드리얼 가시면요, 그 특별한 의자가 있어요. 그건 아무나 앉는 의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주교, 거기에 있는 그야말로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의자. 그래서 그걸 캐서드 이렇게 얘기해요. 캐서드리얼, 그 의자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것은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주교가 여러분 하면 이제 그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공식적으로 뭔가 가르치시겠다는 거죠. 그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식적인 가르침이 있다, 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앉으사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전에 들어오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그렇게 기록도 있죠. 요 성전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성전 그림. 이제 우리가 절기를 아까 알았다면 이 성전 그림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밖에는 이게 사방으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는 외국인은 곳까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곳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미문이 이제 성전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았다,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저기 문이에요. 저기 미문, 아름다운 문. 그 문을 딱 들어가면 무슨 뜰이냐면 거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이고, 거기에 기둥, 이렇게 내가 표시 이렇게 해놨지,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기둥 위에 뭐가 걸어져 있냐면요, 헌금함이 걸려 있어요. 13개 헌금함. 그래서 여기는 건축헌금, 여기는 감사헌금, 여기는 무슨 제사 드릴 때, 여기는 교회 리모델링 할 때,
각자 그 13개의 헌금함이 거기다 이렇게 쭉쭉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서 헌금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그 미문 앞에,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제하고 이런 것을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가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다 메어다가 미문 앞에다 놨다.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뜰 거기서 이제 헌금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거기 앉으셨다는 게, 거기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 들어오셔서 이제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지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이쪽 벽에 이방인의 뜰 이쪽에 문 3개가 이렇게 저쪽에 3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제일 오른쪽 게 거기가 워터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수문. 그러니까 아까 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절기 때 글로 이렇게 밑에 쪽이 실로암이 있거든요. 이 밑에. 그러니까 여기 이 수육지 정도 있는데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제단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정전.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어떻게 헌금하는가도 보신 거고, 또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여인의 뜰에서 바로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건 남자의 뜰.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까지, 남자는 거기 하나 더, 제사장은 더. 그래서 뜰이 4개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하여간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절기이기도 하고 또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 자기가 이제 또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 또 세가 있어요. 성전세. 그것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몰린 거죠.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뜬금없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니 아까 물을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 물 하니까. 그러면 갑자기 왜 이 빛을 얘기는 왜 하셨을까? 이것도 초막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 물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날의 그 절기와 관계됐다고 말씀드렸다면, 이 절기에 이 물은 마지막 날 그 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를 통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이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했다면, 이 빛은 무슨 첫날이에요. 첫날 초막절 첫날 밤이 어두워지면 아까 거기 있는 이 여인의 뜰 있잖아요. 거기 높은 기둥에 횃불 같은 거 이렇게 만듭니다. 4개를 세워서 거기다 불을 어마어마하게 마치 이 올림픽의 그 성화를 해놓듯이 그렇게 불을 비춰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을 비춰 주옵소서, 그러한 이 행사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어두워지면서 그 불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곳곳에 빛을 비추죠. 그렇게 빛이 비춰지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지식인과 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밤새 해가 뜰 동안 춤을 추면서 거기서 찬양을 드리는 게 초막절 첫날이에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빛이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또 우리를 살리신다, 이걸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빛이다. 이 빛은 이례적인 것이고 지금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또 수그러들고 또 꺼지지만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나는 진짜 살아있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지금 여기 황홀에 있는데, 와, 이게 전부 다, 야, 이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이 빛을 그들은 뭐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그 빛이 자기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네 증언이 지금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지금 이러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황홀하게 보는 이 빛, 그러나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고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러나 빛이신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얘기해 준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사울이 이제 이름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뭐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참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사울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라고 하고요, 헬라 말로는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졌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것처럼 한국어 이름도 갖고 있고 영어 이름도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였던 그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는 길에 어떻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8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으나 어떻게 해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9절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걸어가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본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열심을 냈지만 진짜 주님을 보질 못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면서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드디어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남들 뭐 성경 읽는 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읽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의 눈이 어두워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 이 교회가 여기 세워졌는지를 알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될 줄 알았어. 근데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그 한 번의 행사의 그 빛을 보면서 황홀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삶도, 우리 교회 그 걸음걸음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께서 또 비춰주실 거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테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비춰주신대요. 그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직분 맡았으니까 뭐 하라 그냥 하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14주년, 15주년 계속 나아갈 때 그 은혜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일회적인 것을 보고 황홀했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물, 또 그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황홀한 불빛.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에 여러분이 우리 거기서 찾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 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기에 내 삶에 뭐가 있는지, 여기에 가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저것을 내가 붙잡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걸 해결하면 내가 정말 내 삶이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진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삶의 갈증은 사라지고 삶의 폭포수 같은 행복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어두워서 내 삶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캄캄한 곳에 헤매는 내 인생이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또 그 소명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 13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많은 삶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3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이 길을 비춰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